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 귀에 들려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말,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또 네온사인처럼 번쩍번쩍거리는 그런 세상의 허황된 말이 아니라, 내가 나한테 말하는 좋지 않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가 깨닫게 주님 도와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듣는 모든 일에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 위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화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물교 여러분, 누가 뭐라고 그러더라도,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조금의 중단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성경을 묵상하면서 마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집에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의 일을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집에서 말씀을 마가복음 2장 2절에 보면 전하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죠. 문 앞에조차도 사람들이 들어설 수 없을 만큼 사람들로 그 가버나움 집이 꽉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허다한 사람들에게, 집 안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고 계셨죠. 그런데 거기서 일이 생겼습니다. 네 사람이 예수님이 계신 곳 위의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내어서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이렇게 내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보면 마태복음이든지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는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내린 그 네 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유하셨다라고 성경 이야기는 끝납니다. 이 이야기를 그냥 우리가 가볍게 읽으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중풍병자가 왔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를 고치셨다 하는 단순한 사건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사건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렇게 평화로운 것만은 아님을 곧 눈치채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가버나움 집입니다. 꽉 찼습니다. 사람들이 눈이 동그라지게 초롱초롱 빛나며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천국 복음을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믿으십시오 하면 회중들이 다 아멘, 아멘으로 화답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불쌍한 백성들에게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시면서 힘있게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아주 거친 저항과 방해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예수님 위에서 지붕이 뚫리는 겁니다. 지금처럼 시멘트가 아닐 텐데 뭔가 부시럭부시럭 작은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니만 이내 소리는 점점 커졌고, 아니 위에서 흙뭉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구멍이 뚫립니다. 이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마치 서커스처럼 지금 막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는데, 서커스처럼 한 중풍병자를 태운 이 자리가 끈으로 엮여져서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텔레비전을 통해서 서커스를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회중들의 시선이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었는데 부시럭부시럭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귀가 예수님의 입에 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붕을 쳐다보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구멍을 뚫리는 거 보면서 사람들이 차마 큰 소리를 내지 못했지만 속으로 덜컥 놀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하면서 집중되었던 의식이 흩어졌을 겁니다.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나 급기야 사람이 서커스처럼 이렇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일이 일어난 이후로 더 이상 말씀을 계속하셨더라 그런 말씀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하고자 했던 핵심의 메시지를 전하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회중들이 더 이상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도 깜짝 놀라셨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 집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단순히 가벼운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이 마치 뭔가 수북수북 가시가 돋아나 있는데 이불로 팍 덮어버려서 문제 없는 것처럼 사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좀 된 사건이 있어. 한 분이 졸고 계셨습니다. 설교 시간에. 뭐 조는 분이야 뭐 덜어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이렇게 막 여러분을 이렇게 두루 이렇게 보면서 설교를 하는데, 한 분이 남자분이 주무시는데 그냥 주무시는 게 아닙니다. 고개가 뒤로 떨궈지는데요. 팍팍 떨궈지는데 어느 정도 떨궈지냐면 고개가 꺾어질 것 같은 생각이 저한테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그분이 앉아서 그냥 뒤로 고개를 제끼면서 그냥 꼬박꼬박하면서 졸고 계시는데, 저는 이렇게 봤다가 이렇게 봤다 이렇게 봤다 계속 시선을 돌리면서, 근데 그분을 보게 되면 막 겁이 나는 겁니다. 이게 목이 꺾어지는 거 아닌가 싶을 만큼. 그래도 더 놀라운 건 그분이 가끔 코를 고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 그냥 여러분 주무시려면 그냥 조용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아니 보기만 해도 불안한데 저러다가 목이 꺾어지는 거 아니야? 보기만 해도 그냥 이렇게 주무시다가 갑자기 뒤로 팍 꺾어지시고 이러기를 반복하시고 코까지 거시는데, 그날 저는 그 한 분 때문에, 다른 분은 다 집중해서 잘 들으시는데 그 한 분 때문에 설교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기억이 아직까지도 납니다. 꽤 오래된 이야기인데, 제가 경험했었던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일이 지금 가버나움 집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지붕이 뚫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강의를 하거나 여러분이 누구와 대화를 하는데 누가 갑자기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계획하셨었던 모든 스케줄, 일정, 목표가 있었을 텐데 지붕에서 내려오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계획이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엄청난 방해가 지금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용납하기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렇게 병 고치기를 원했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꼭 지금이어야 합니까? 예수님 말씀 다 마치고 한가해서 사람들 다 빠져나가서 한가해지면 그때 와도 되지 않았었을까요? 점잖게. 꼭 그 방법이어야 합니까? 지붕을 뚫는 거 말입니다. 그 방법 말고도 예수님께 고침받을 수 있는 방편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꼭 지붕을 뚫어야만 하는 겁니까?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건 당신 사정이지, 예수님 사정도 있고 모인 하늘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사정도 있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사정이 곤란에 처해지는 경우인데 꼭 이런 방식이어야만 합니까? 이거는 재미난 이상하게 생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정말 불쾌하게 만드는 일인 겁니다. 정말 이래야 할까? 꼭 지금이어야 할까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지붕을 뚫고 내려가자라는 생각도 놀랍고, 진짜 시행해서 사람을 내린 것도 정말 놀라운 일인데, 진짜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겠죠? 그런 엄청난 방해와 넌센스가 일어났는데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막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막 따졌을 것 같습니다. 너 이 집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혼내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너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피해를 줬는데 어떻게 감당할 거야? 라고 책망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막 집중해서 하셨던 설교가 중단되어졌기 때문에 막 불쾌해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리고 예수님은 마치 예상이나 했었다는 듯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사람의 중풍병자 한 사람의 신체도 고쳐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읽어보면 그들의 그의 영혼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의 자리에 위치해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을 것 같습니까? 제가 만약 예수님의 자리였다, 그리고 내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얼토당토하는 일들이 벌어났다, 나는 어땠을까? 막 퍼붓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이미 저는 평정심을 잃고 제가 하던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치 평온하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예상이나 했었던 것처럼 예수께서는 멈춰졌던 이 설교를 진짜 딱 끝내시고, 그리고 그 중풍병자 내렸던 그 친구들의 4명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셨다. 이게 진짜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삶에 엄청난 혼돈을 겪고 그리고 속이 부글부글 끓으며 화가 났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평화로우실 수 있었을까요? 심장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감정이 무쇠 같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죠. 예수님도 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울기도 하시고 또 화를 내기도 하셨던 순간도 있었는데, 이 가버나움 집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주 못쓸 말을 하지 않으시고 아주 평온하게 당신의 스텝을 하나하나 걸어 나갈 수 있었던, 좀 예측하지 못했던 참 난처한 일을 당하셨지만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당신의 일들을 하나하나 해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깊이 신뢰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예측하지 못한 일을, 방해를 겪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야지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전혀 상상할 수 없던 일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내 걸음에 지장이 생깁니다. 하루 이틀 늦어지는 것은 이해할 수 없지만 내 감정을 폭풍처럼 아주 막 흔들게 만듭니다. 그럼 우리는 그 폭풍의 바람에 따라 내 마음도 사정없이 요동칩니다.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언짢아서 나는 더 이상 이거 안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가버나움 집에서 뛰쳐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회방한 사람들에게 아주 심한 모욕적인 공격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평화로우셨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이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구나, 엄청난 일이구나 하고 알 수 있는데요, 이 사건의 마무리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마태복음 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사건이 끝납니다. 무리가 보고, 회중이 본 거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본 겁니다. 그들도 피해자잖아요.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러한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소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삿대질하고 싸우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4명의 친구들에게 달려가 멱살 잡으면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느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런 형편이었었지만 예수님은 굉장히 평화로우셨고, 무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중단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해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회방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이런 많은 방해의 덫을 던져준다 할지라도 그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은 마침내 드러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 삶에 지붕이 뚫어지는 것 같은, 내 가슴팍에 구멍이 뚫어지는 것 같은, 그래서 너무나도 아픈, 괴로운 이런 무참한 일들이 우리에게 허다하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자라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 지금의 터키인데요, 터키 일부분이죠, 터키에 복음을 전하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성령이 막으시는 겁니다. 못하게. 그래서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면서 바울이 비두니아라고 하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선 또 되겠지.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꼼꼼하고 철저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 얘기입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계획에 없는 일, 그러니까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바울은 밀려 어디로 갔느냐 하면 드로아에 갔다 했습니다. 드로아는 지금의 트로이입니다. 트로이 목마하는 드로아입니다. 항구 도시거든요. 거기서 배를 타고 가면 유럽 땅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장면도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건데요. 그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 상상해 보십시오. 훗날 바울이 이 사건을 고백하기를 성령이 막으셨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고백일 뿐이지, 그 당시에는 정말 이걸 알았을까? 바울이? 알았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만약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것 때문이라면 그렇다 할지라도 속이 상할 것 같습니다. 내가 세속적으로 놀려고 부귀영화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막으시는지, 이거 다 준비해놓고 사람들한테 이미 다 부탁해놓고 선교하려고 전도지도 많이 찍어놓고 이랬는데 이게 다 종이 쪽지가 필요 없게 되었으니 참 참담하겠죠.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 드로아에서 그날 밤이었습니다.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 지금의 그리스 반도 위쪽에 마게도니아라는 나라가 있죠.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환상 속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환상 중에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우리 해외 선교의 표의 말씀인데요,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밤에 바울이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여기서 정말 우리가 숙고해야 할 것은 뭐냐? 마음이 뒤엉켜지고 삶이 계획이 뒤죽박죽이 되어지고 이런 시점에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바울이 취한 행동이었습니다. 우리 정신이 정말 아찔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내일 모레 글피 계획을 다 세웠는데 이것이 휴지 조각이 되어졌을 때, 근데 뜬금없이 마게도냐 사람들을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들었을 때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손바닥을 쳤습니다. 전전긍긍하고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고 아팠을 때 깨달았습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막으셨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구나.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구나. 이 스산해진 마음들을 바로잡았습니다. 이 깨진 영혼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드로아에서 항구 도시라고 그랬죠.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갔습니다. 거기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탄생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울이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방식으로 유럽에 처음으로 전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때로는 우리가 뒤늦게 깨닫기는 하겠지만 그 순간은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도 있습니다. 나쁜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손을 거두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아픕니다. 복잡해집니다. 상심합니다. 속상합니다. 계획에 차질이 생겨서 우리의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밤에 환상을 보았었다.
그리고 그 환상에 마게도냐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고 그 소리에 주목해서 자신의 계획을 받고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마게도냐로 건너갔다. 이것들 바울의 실행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다가도, 내가 믿음 안에 서다가도, 내가 열심히 기도했지만 당장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막으시는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마음이 찢어지고 아프지만 그럴 때 우리 이 막힐 때 바울처럼 잠시 멈춰서, 밤이라고 했잖아요. 밤. 사람들의 생각에, 사람들의 말에 빼앗기지 말고 밤입니다. 혼자 환상을 본 겁니다. 고독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잠시 멈춰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귀를 기울이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밤에 바울이 환상을 통해서 하늘의 소리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때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골방으로 들어가 도대체 이게 뭐냐고 마음이 아파서 울더라도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여러분, 바울처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행하실 더 큰 일, 유럽이라고 하는 더 큰 일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래전에 시편의 시인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따라 볼까요?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이 흘러들어가는 세상을 일로 인하여 내 마음이 흔들리지만 부여잡고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13년간의 버림받음. 우리는 잠깐 사람에게 외면받고 수치를 당해도 속상한데 13년 동안 가족에게 버림받은 물 없는 웅덩이. 웅덩이도 쉽지 않은데 물이 없다. 종살이, 억울한 옥살이, 배신. 야곱 이야기, 요셉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것 중에 하나라도 우리 삶에 끼어 들어오면 감당할 수가 없어서 몸부림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걸 통째로 그리고 연이어서 계속 13년 동안 이 일을 연차적으로 당합니다. 우리는 요셉의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 없는 웅덩이, 종살이, 억울한 옥살이, 배신, 이 긴 13년간의 이 버림받음이 그냥 버림받은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애굽의 총리, 민족의 성장, 그리고 출애굽이라고 하는 놀랍고도 새로운 작품을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그 당시에 물 없는 웅덩이에서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종살이 할 때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억울한 옥살이로 속이 부글부글 끓을 때 아직 미처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뭐 알 수도 있겠고, 요셉이 말이죠. 훗날 모든 것들이 다 지나고 나서 요셉과 관련된 사건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창세기 50장 20절, 50, 20이죠. 그래서 데이비드 시멘즈 목사님은 50, 20 창, 윈도우, 창, 우리가 보는 창이라고, 우리가 50, 20이라고 하는 시각에서 봐야 된다. 하나님의 일들을 창세기 50장 20절에 나오기 때문에요. 이렇게 말씀이 되었죠.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따라 볼까요?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나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읍시다. 우리가 지금 물 없는 웅덩이 상황에 있습니까? 13년의 초기에 있습니까? 이게 다 은혜적인 숫자죠. 종살이 중에 있습니까? 억울한 옥살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내 심장을 아주 빼버리는 듯한 이런 아픔의 배신을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거 다 선으로 바꿀 것이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자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13년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답답해 죽을 것 같은데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무 증거도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 당연히 낙심됩니다. 누가 배신이라도 하면 심장이 뒤틀립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정말 괴롭습니다. 물 없는 웅덩이에 빠지면 죽을 것 같아서 허헉거립니다. 1년이면 꾹 참을겠고 2년이면 어떻게 애써 보겠는데 13년이면 내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낙심됩니다.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용기 잃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13년 후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봅시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이스라엘이 가장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고난의 연속이었었지만 특히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성서의 증언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70년 포로 생활하다 보니까 거기서 태어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눈 떠보니까 바벨론 땅이고, 밥 먹었는데 바벨론 밥이고 쌀이고, 공부해봤더니 바벨론 학문이고, 내가 그냥 내 말이라고 했는데 바벨론 언어고, 바벨론 안에서 태어나고 바벨론 안에서 자라났고, 이게 전부인 줄 알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가 지금 억압을 받고 있는 거라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우리 페르시아, 그다음에 바벨로니아 여러분 아시잖아요. 페르시아는 바샤, 성경에 지금은 이란이죠. 바벨로니아 알잖아요. 제국이잖아요. 꿈쩍도 하지 않는 아주 두터운 장벽처럼 움직이지 않는 이 바벨론, 너무너무 70년 힘들었죠. 시편에 보면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땅을 치며 울었다. 그 시편을 팝 가사로 부른 노래도 있죠. 바벨론 강가에서. 그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후반부부터 16절 앞부분인데요,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이 말씀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가장 힘든, 여러분의 기억 속에 가장 힘들었던 그 그때의 장면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그것이 오늘이라면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사가 들려줬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내가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손바닥에 여러분의 이름을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바닥을 보실 땐 하나님의 손바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여러분의 이름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을 열으셨을 땐 하나님의 손금을 연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 여러분의 모든 형편들을 헤아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괴롭고 힘들고 수치스럽고 실패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 봅시다. 내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잊혀진 것이 아니라, 심지어 비유죠. 어머니가 나를 잊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새기셨으니 여러분의 이름을 결코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억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손바닥에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주님의 머리 위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계획들이 다 그려져 있습니다. 손바닥에 새길 만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귀했으면 여러분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셨듯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기억하자는 겁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땅을 치며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죠? 내 처지가 왜 이렇게 어렵죠? 라고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귀에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이들이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구체적으로 3가지를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이 무들에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이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이들이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주십시오. 바람 부는 대로 날아가는 민들레 홀씨처럼, 바람 부는 대로 떠밀려가는 강물 위의 부표처럼 이게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것이 소망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난주 말씀처럼 여러분 한 명 한 명에 베푸신 하나님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해주십시오. 내 앞은 깜깜하고 내 인생은 7년 흉년 같고, 나는 당장 깜깜하고 깊은 물 없는 웅덩이 있는 것 같고, 나는 배신감에 차여서 통곡하며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내 인생은 애굽에서 끝나는 것 같고, 그러나 이러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상속이, 계획하심이,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알게 하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바울이 3번째로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듬더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 우리들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일 때, 대책이 없을 것 같을 때, 내가 잊힌 존재 같다고 여겨질 때, 13년의 깜깜함 속에 있을 때, 지붕이 뚫어지는 것 같을 때,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하고 크십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삶에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산 너머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이겠죠. 그러니 13년을 잘 견뎌나가시고, 내 삶에, 내 마음에 구멍이 뚫린다 할지라도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니까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